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어 믿음의 자리로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뜨거운 여름 날씨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가치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더위 날씨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대회가 한국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이러한 일까지도 하나님 간섭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대회가 잘 치러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를 알아가는 그 일에도 마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7장입니다. 이제 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7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시되, 7장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시되, 이렇게 환상 이후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전체를 봅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7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것이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이 사로잡혀간 까닭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그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시 한번 8절부터는 잡혀간 까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이 얘기 할까요? 잡혀간 까닭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랑 아닙니까? 이웃 사랑인 것이죠. 구약의 전체 내용이 그것이고 신약의 전체 내용도 그것입니다. 말씀을 꼭 짜면 뚝 떨어지는 것이 한 방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아가페라고 얘기하지요. 그거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도 전체의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옛 선자들이 했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라고 계속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때도 말씀이 주어졌고 오늘날 계속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그대로 행했느냐, 순종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벨론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큰 고난을 당했다. 울고 불고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귀를 열고 이런 말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계속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팔려왔거나 생각을 하고 왜 이 어려움이 찾아왔지? 아, 고아와 가부와 압제당하는 자, 어려운 자, 그 사람들을 내가 돕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다니까요. 뭐 다를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베풀잖아요.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성전을 우리가 이제 지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집을 짓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이 이제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근데 이름이 조금 독특하죠. 사레셀, 레겜멜렉. 레겜멜렉은 우리가 익숙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레셀 이것은 아수르 말입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싹 바꿔버렸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지금 이름이 바꿔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레겜멜렉 이것은 그쪽 이제 블레셋 그쪽의 이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팔레스에 속한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은 우리가 이제 쉽게 귀에 닿지만은 앞부분은 이 바뀌어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이 베델에서 이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왔습니까? 뭔가를 물어보려고요. 그들은 팔려가가지고도 금식을 절기를 통해 가지고 했던 것을 봅니다. 언제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2번 금식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 와서 또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사님? 하라고 했잖아요, 금식은. 그 금식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금식을 하는 거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금식 의미는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 알려드렸어요. 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법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7월 15일 그때 하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그리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금식, 전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금식을 4번씩 했습니다. 금식 4번 한 내용이 언제 나옵니까? 이제 8장 내일 월요일날 볼 건데요. 8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슬프니까 금식하는 거죠. 네 번의 금식 있잖아요. 이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들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팔려갔으므로 슬프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는 뭐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교회에 앉고 이런 슬픔의 표시잖아요. 옷을 막 찢고 대단한 슬픔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또 금식을 2번 그렇게 했잖아요. 2번. 그런데 왜 이렇게 금식을 하냐? 뭐 잔치자리에 금식을 하겠습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에 팔려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금식을 했는데 여기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면 이제 기쁨의 일이잖아요. 이제 고토로 돌아왔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이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그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데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간에 이들이 몇 년 동안 그 바벨론에 팔려갔습니까? 70년 동안 팔려갔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또 한 번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을 좋아했는데, 금식을 1년에 4월, 5월, 7월, 10월, 10월 4번씩 금식을 했는데, 내가 원래는 한 번 하라고 한 금식을 너희들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주려고 금식을 했지 않니? 그런데 나를 위하여 한 것이야? 2번씩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금 금시라고 하는 이 금식은 고난이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 한 것이니?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6절에도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권사님을 위하여 있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은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너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함이니 너를 위함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겠냐고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마태복음 15장이요, 몇 절이야? 그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들은 전부 다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랑거리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거예요. 근데 4월, 5월, 7월, 10월 그런데 10월에 그 애통함은 뭡니까? 금식하잖아요. 지금 애통함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유대력은 7월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유대력은 새해가 7월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7월 되게 되면은 그 성벽, 통곡의 복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정통 유대인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순례자들도 기도하는 거고요. 그때 7월 달이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이 예루살렘이 성이 포위됩니다. 그때 금식해요. 그리고 돌아서 내년 4월 아니죠. 그들은 7월 때부터 시작되어지니까. 7월 달 포위되고 4월 달에 성벽이 해파됩니다. 그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금식은 오늘 이제 2번 나오는데 5월의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때 그 왕이 죽습니다. 그달랴라는 총독이 죽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요.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5월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4월, 5월, 7월, 10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7월 15일 대속죄일 때 금식을 하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금식이 뭘 위하여 금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금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금식이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신명기 8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성경 전체가 열려진 느낌 같은 거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준 것은 이 얘기거든요.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그 앞에 등장을 해요. 너희를 낮추시면 뭡니까? 고난이에요. 그게.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이거 금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고난과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금식은 뭐예요? 너희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준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만나를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지 너희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이 중요해요? 가죽이 중요해요? 짐승으로 말하면 털이 중요해요? 그 털 속에 감춰 있는 살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좀 물어보잖아요. 살이 중요하죠, 살이. 살을 덮고 있는 것이 가죽이란 말입니다. 짐승에게는 이것이 이제 털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가죽만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적용하면은 율법,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이에요, 가죽. 짐승의 털인 것이고. 그건 뭔가를 보호하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법을 준 것은 그 법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식만을 했단 말이에요. 금식만을 그냥 율법으로. 끌려가가지고도 금식을 했다니까요. 그들이 왜 끌려갔어요, 권사님?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끌려갔죠. 그게 우상 성경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하라고 했으면 금식하는 건데 끌려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가가지고도 똑같이 금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뭔 효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모는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 부모가 좋아하는 거 갖다 주면서 효도합니다 라고 하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이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계속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 즐거운 날인데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 금식함이 나를 위함이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이 내용의 의미를 이해들 하시겠지요?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껍데기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용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참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이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이 어떤 것인지 그 얘기도 다 제가 풀어드렸고요. 하나하나를. 이 금식의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물 나와요. 제물 나와요. 거기에서. 여기에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버리면 되냐?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다고 하면 되냐? 그리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이요. 행위만 앞세우는 바리새인들. 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 내가 뭘 또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고르반이라고요. 고르반은 예물, 제물. 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좋다 그거. 그거 누가 뭐라고 그러니? 그럼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너만 믿고 너만 잘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예수의 그 십자가를 네가 믿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의 말을 네가 실천하겠다는 다짐인데, 너는 그 말만 지금 믿고 있는 거야. 말만 그냥. 네 행위로 나와야지. 네 부모를 섬기라 했으면은 부모를 섬겨야지 진짜로. 이게 골반 얘기예요 지금. 사랑하라 들었으면은 그걸 가지고 머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은 사랑이니까.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요? 저도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문 집사님이 허리가 되게 아파가지고 병원 치료받고 있고, 이 문자는 주고받고로 하지만은 얼마만큼의 깊은 마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 하나와, 그리고 제 며느리가 입원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에게 전화 한 통화를 했는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같아요. 과연 기도를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이 내 마음이 우리 인간의 삶으로 전달되고 있는가? 이거는 한계도 없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한 개도 뭐가 주어지지가 않아. 그를 위하여 한 개도 하는 게 없어. 그가 요구하는 것을 한 개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미리 한 개도 해주지 않아. 그러면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삶을 살수록 이 믿음과 행위는 전부 같이 나가는 것이고요. 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확연해져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해요. 물론 좋아하고 사랑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큰 가치라고 하는 이것이 물질 아닙니까?
이 물질이 전혀 가지 아니하고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 지금 배고프니? 쌀이 없어. 아니 저 슈퍼에 가게 되면 라면 있는데 그걸 사 먹지?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 지금 덥니? 아니 선풍기 켜. 그 집 선풍기 없거든요. 좀 더 나가면 에어컨 좀 켜. 에어컨을 킬 형편이 안 되거든요. 이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저를 봅니다. 저도 그냥 설교는 뻔질나게 잘하잖아요. 잘하지요 권사님? 은혜 되게 설교하지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너의 즐거움을 위하여 너의 목적을 위하여 네가 목회하고 있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즐거움은 따로 있지? 너 양을 지금 잘 키우지? 뭐 하기 위해 양을 키우고 있어 지금? 양의 그 생명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양이 너에게 공급해주는 어떤 것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냐고요?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죠?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요.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그리고 이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부터 그리고 이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안타깝죠. 뭐가 뭔지 모르고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 찾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의 그 신앙생활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고요. 그것만 쏙 빼먹고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함, 나의 배부름만을 생각하는 그 이웃이 주님인데 그 주님의 사랑이 또 다른 자에게 그대로 지금 투영되고 있는데 그건 보지 않고 주님 지금 내 배고파요. 주님 나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나 아파요. 옆 사람이 아프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만 생각하요. 그러면서 나는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로구나 라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또 해야 돼요? 그렇게 금식했는데 지금 돌아왔잖아요 라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라 선자들에게 수없이 얘기를 하지 않았니? 너희들 읽어보지 않았어?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8절부터 14절까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 어려운 사람 그들을 돕지 않았다. 그래서 팔려갔다. 이제 이 말씀 들으시고 권사님 이 말씀 실천하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씩 실천해 보자고요. 더운 여름 날씨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앞서 나가면 성령을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음이 강하게 주어지면은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가가지고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사랑이 솟아나와야 돼. 그때 진실함이 나옵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기도도 아니하고 그냥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전혀 마음도 없는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 되지요. 7장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은 고향으로 찾아오게 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성전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이 하나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보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참으로 덥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또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깨끗함을 나올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경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무되어 주시어서 힘주시고 이 모든 환경들을 거뜬히 이겨낼 만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